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드라쿠마 비유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심을 교훈하십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쿠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에덴에서 다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택한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잊어버렸어요? 죄 가운데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건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무거운 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결국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돼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시 찾으러 오셨다. 이 찾으러 오셨다는 건 뭔가? 죄인된 우리를 다시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었던 영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렸는데 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듭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다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해버렸다. 그런 연약한, 아직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아직도 미약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예수님 오셔서 찾으셨는데, 찾은 양을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런 능력을,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아마 종교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성령은 성령 받으면 뭐가 내가 우쭐해지고 능력을 받고 뭔가 사람들 앞에 과시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원래 성령이 오신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을 산 영이 되게 해서 찾으셨잖아요. 찾은 영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으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다 인간은 조건에 매여버리는데 그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 뜻은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을,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한 한 드라쿠마를 잃어버려요. 돈을, 우리가 동전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잊어버리면 당장 찾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드라쿠마를 잊어버리면 다시 찾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이는 이 드라크마, 돈을 잊어버린 거, 이걸 비유를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 가운데로 다 들어가서 결국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영혼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권력이나 명예나 뭐 하고 능력을 보인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영혼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니까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지. 자식의 유명해졌다 그거, 자식의 유명한 그 증거를 좋아하고 막 쫓아가는 거.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요거는 대리만족이죠. 하나님 그런 대리만족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영혼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볼적에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나 자체, 부모는 자식 자체를 기뻐하는 거지 자식이 무슨 뭘 많이 가졌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거, 되찾으면 그것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지인들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요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그 비유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 찾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해요. 초췌한 모습이지만 이 영혼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내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 심령,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지인들, 이들을 갖다가 멀리했죠.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런 세리와 지인들,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다시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영혼을 기뻐하시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은 당자 비유로 죄인이 돌아옴을 기뻐하심을 교훈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동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기 때문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 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탕자의 비유는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비유의 하나입니다. 탕자와 같은 게 누군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완전히 짧은 요 문장이지만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성경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아주 요약해서 표현한 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매우 중요한데 이 재산을 다 탕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진 아니하리라 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었다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진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처음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세상을 나가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지금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뭐예요? 그때의 탕자의 심정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분명히 살 수 있다. 나도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세상에 속고 나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탕자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말 구원의 손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다 겪어봐야 돼요. 끝장까지 가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결국 깨달은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던 것이 뭐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살겠다. 아버지가 없으면 난 못 산다. 요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으면 산다. 이러고 살다가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서는 뭐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세상의 권력 가지고도 질병이나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 죽음과 질병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구나. 이 사망이 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 깨닫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던 것이 다 주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죠.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시고 쓴맛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허물을 느끼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생명과 빛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역사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고 그걸 아주 요약해서 말해준 게 이게 탕자의 비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는 뭔가 이거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한 바퀴 돌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갖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거 이게 미련한 것 같이 세상에 보이지만 그게 가장 뭐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그냥 말씀 깨닫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뭘 해결하는 거예요? 탕자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같이 그 탕자가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것이 모든 질병과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100살 못 넘긴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75세, 80이 가까우니까 불과 앞으로 한 20년? 이 20년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이게 한없이 살 것 같이 생각하니까 막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끌어안고 쌓고 쌓는 거란 말이에요. 저건 왜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노년의 나의 삶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요게 지혜인데 왜 그렇게 쌓았는지 몰라. 그건 뭐하러 부둥켜 안고 있냐 이거예요. 그 집착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나를 뭐예요? 견고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게. 나를 견고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속, 언약을 딱 붙잡는 것밖에는 내가 견고히 있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 위에 견고하게 쓰겠습니다. 너 그 생명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소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는 신령한 처소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견고하고 권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견고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100년도 못 살지 않냐 이거 속는 건데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도 나이가 먹으면 아픈 데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는 이게 쓰러지잖아요. 오두막집은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쓰러진다. 근데 그거를 왜 쓰러지게 합니까? 왜 나를 예수 잘 믿는데 병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쓰러져야 뭐예요? 새 집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시는 새 집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헌옷을 벗게 하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신다.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 헌집은 빨리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꾸 뭐에서 못 떠나요? 탐욕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월, 그 세월은 뭐래? 그 남의 것 다 되는 거지. 그저 나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가 발견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잖니. 탕자를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 탕자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 같이 죄인된 우리도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밖에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길은 한 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이 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밖에는 오직 인생의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유명한 자가 많아도 오직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뭐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몰라요. 길거리에 서서도 누구 만나면 3시간 4시간 얘기를 하고, 전화 한번 하면은 3시간 4시간 막 하는 거 보면 이거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오직 지혜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길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막 뭐라고 그러더라도 이 길만, 예수를 믿는 이 길만이 우리가 아주 고지식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굳세게 나가는 이 길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건가? 그리고 회의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건 내가 가는 길이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랬는데 왜 회의에 빠지냐고. 회의에 빠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뭔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가 인생을 뭐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난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작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큰 교회는 진리가 확실한 것 같고 작은 교회는 진리가 부실한 것 같고. 근데 큰 교회든 호화롭든 부족하고 가난하든 오직 생명의 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이쁜 여자들이 가나 눈 자꾸 돌릴 게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길.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씩 저밖에 없다. 이러고 가해.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맞이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내가 초라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볼품 없어도 오직 아버지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 드라크마 예비일같이 잃어버린 양, 그 양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의 외형과 이 세상에서 인기나 명예, 호화롭고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 그걸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를 사랑하신다. 나의 영혼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 탕자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과 사망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면 그 아버지 집에 가야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걸 지혜로 먼저 뭐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저들을 애굽에 가서 번성히 하고 광야의 시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맡게 해서 그림자적인 나라를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나라 세우시는 거 이거를 믿게끔 해주는데 또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 나라의 일꾼은 새 일꾼이 되자, 새 역사의 일꾼이 되자 이러면서 이 땅 세우려고 여전히 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세우는 거예요? 새 나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 세우려고 우리에게 이 가진 질병과 사명의 고통을 적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영을 단련시켜가지고 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오직 뭐예요? 단련시킨다는 거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에게로만 가야 생명이 있다. 요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거에 자꾸 쫓아가서 매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내 얼굴을 봐주시고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장관짜리 하나라도 할 텐데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도와줄 거 요것만 기다리고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북이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만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다른 것 지혜가 없다. 그냥 돈벼락 한 번 맞았으면 좋겠다. 요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만 한 번 해주시면 내 인생 확 핀다.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훈을 16장부터 21장까지 해주는데 제자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형제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요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송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싸매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로 용서하여 친구를 사귈 것을 교훈해 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sem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유대인이요 재물은 율법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참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자, 주인 밑에 그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허튼 짓을 하니까 주인이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책망을 하니까 이제는 이 청지기 직도 목이 잘리면 내가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탕감을 막 해줘 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오히려 주인은 그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롭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받을 주인에게 돌아올 돈을 다 지가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고 종이 탕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에 불과한 거죠.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정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 청지기는 깨닫고 내가 어차피 율법이 정죄받아서 죽을 바에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저들을 용서를 대신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율법 하에서는 다 정죄받죠. 근데 그 율법으로 정죄받는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우리가 모두 정죄함을 받는 그런 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어차피 죄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죄를 우리가 감싸주는 거,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 이걸로 그렇게 같이 율법에 의해서는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율법 하에 있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 요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깨닫고 형제를 용서해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를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보면 부자는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유대인이요 재물은 율법을 비유로 말해주는 것이다. 부자인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유대인을 불러서 재물인 율법을 주셨으나 아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정죄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것인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 기능을 알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죄의 의식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가르침으로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율법에서 정죄 안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 같이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형제를 자꾸 죄의식에 빠져들게 하고 그러지만 진짜 이 청지기는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이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그래도 그림자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에도 양을 잡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율법에도 긍휼함을 주신 것이니 불의의 제물이 율법으로 사지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말하며 율법하에 있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여 친구로 사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 지금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다 정죄받아서 다 죽음으로 향하는데 어차피 다 죽어야 되는데 형제를 용서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우리는 다 정죄함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이 두 생각이에요. 항상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죽을 바에야 이 세상 전쟁이 터져서 확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하나 있고 어차피 죽을 인생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그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받아서 어차피 정죄 안 받아서 우리가 죽지만은 그래도 불쌍한 우리 형제다 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요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불의의 택한 자에게는 불의의 제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의 제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주셔서 완전히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하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들림받는 자가 있고 마지막 환난까지 다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형제를 돌아보는 거. 같은 죄인으로서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저도 죽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죄의식에 빠뜨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은 미련한 생활이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형제에게 긍휼을 불의의 제물 율법으로 어차피 정죄받아 죽게 되어 있지만 순서는 이미 정한 것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럼 어차피 죽을 바에 뭐예요? 세상 전쟁 터져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를 지혜롭다. 아니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랬는데 고통당하는 거하고 그거는 상관없이 율법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형제가 있어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벌써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깨달고 그 속에 사는 삶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여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예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만들어서 율법에서 헤매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오늘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요 청지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 하에 있으면서도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요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에 있는 전제지. 율법 안에서 그렇지. 행하는 자들 안에서 또 율법 비리 아니 이런 경우야. 않고 율법 이런 경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한 집에 종이 여러 명이 있어. 그렇죠? 근데 종이 종을 구박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종이 종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어. 나도 정말 이 고통의 생활을 하니까 종의 입장에서 종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록 율법하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비록 율법하에 있지만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라. 나타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누구를 예수를 보냈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을 사귀는 자가 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하에 똑같이 있는 가운데를 전제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복음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죠? 근데 아직 율법 하에서 몽학 선생 밑에서 서로 깨닫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라도 긍휼을 베푸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비록 율법하에 있더라도 그렇게 친구를 잘 새겨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말 죄 가운데 완전히 처한 우리, 멸망당할 우리를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요 예수님의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 요거를 요약해서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설명이 좀 되죠. 예수님이 우리는 율법하에 완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하에 아담의 저주로 완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지금 향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죄받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재물이 율법이라는 말 아니에요? 재물의 율법. 저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율법하에 계신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건 율법으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사실은 내용은 예수님이 율법하에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율법하에서 저주받는 우리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셨다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그 환상이 나타나죠. 거기에 바구니에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택한 백성인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잡다한 것이 거기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이거 불결한 거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생각해라.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불결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면도 결국 우리는 다 불의하단 말이에요. 다 불의한데, 그래서 율법에 완전히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의하다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이
단어적으로는 도저히 이건 윤리적으로 우리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불의한 재물로 왜 도둑질하는 물건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 맨날 도둑질하라는 얘기인가? 요렇게 나올 수밖에. 그러면 우리의 도둑질을 하는 것도 정당성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성경은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게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말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이 땅에 저주받은 율법으로 저주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저주받은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사겨가지고 그죠? 내가 죄인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왜 이 말씀을 해석할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야 노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막 불법을 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영적인 의미다. 우리 율법으로 저주받아 불의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친구 사귀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의 친구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사귀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제물,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니 정죄함이 있든가 사죄함을 받아 긍휼함에 거하든가 정죄함이든 사랑에 거하든 겸할 수가 없다. 율법과 복음은 결국은 이게 뭐예요? 상충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 내용적으로는 상충하지 않아요. 율법에도 정죄와 사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용서 은혜만 베풀어 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정죄했다가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고난과 형통이 이 땅에 없다 그러면 전쟁과 기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뭘 당해서 내려가요? 기근 당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도 훈련시키고 야곱도 훈련시킬 때 뭘로? 기근이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기근. 요셉도 뭐예요? 기근 당하니까 애굽에 내려오는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용서하는 사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기근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뭔가? 질병 그리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한 인간을 꺾을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인데 하나님 나라 교훈하면서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로 용서하며 친구를 사귈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다 율법 하에 있어서 서로가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허물을 덮어라. 정죄하지 말아라.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전가하지 말고 다 용서해라. 그런 말씀과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고 바리새인 청지기이고 백성들은 친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러 너희는 이 백성들 친구들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불의의 제물인데 정죄의 기능, 죄의식 무거운 짐이, 사죄의 기능 긍휼, 가벼운 짐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기라 하는 것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함을 받게 되니 죄의식의 무거운 짐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제의 견성으로 긍휼을 베풀어 가벼운 짐을 지게 하여 예수님을 영접케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율법하에 있지만 율법에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속성으로 막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해석을 해서 바른 진리